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뭐냐 그러면 역경과 시련이다 하는 것이죠. 역경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중국의 문화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의 명령을 따라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떠나던 선교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한 제자에게 이제 중국 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잘 교회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건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국 지도자가 가만히 선교사님을 바라보다가 이 찻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잇더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예. 그러면서 차 물 안에 들어있는 티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나요? 아마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떠났지만, 모든 선교사님들이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애단했느냐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머지않아 성도들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런데 개방의 물결과 함께 선교사님들이 다시 중국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소식을 접했죠. 그 소식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이 중국의 지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자기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였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중국 교회가 1억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로 가득 채워졌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은 뜨거운 환난 속에서도 참된 신앙인의 맛을 잃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극복해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게 된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으로서 뜨거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진품,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환난이 있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고 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삶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라고 하는 이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자유롭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옷도 좀 티셔츠에 슬리퍼에 청바지에 이렇게 입고, 머리도 좀 세발하지 않고 세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그냥 골목에 청바지에 이렇게 주머니 넣고 이렇게 어정어정 좀 이렇게 걸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은 걸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분식집에 가서 모미를 먹으려고 앉았는데
이 서빙하는 사람이 딱 오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목사 냄새가 나냐고. 그랬더니 꼭 들어오시는 폼이 목사님 같다고.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님은 슬리퍼 신고 청바지 입고 이러고 다니나 봐.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내가 변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부로, 그 시간부로 목사됨을 포기하지 말자. 내가 아무리 위장을 해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냐고 묻는 이 통에 내가 도저히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세상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음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영원히 주님 앞에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를 또 세상에 살면서 성도답지 않고 좀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고 싶은 때가 없습니까? 좀 자유롭고 싶죠. 그죠? 정말 자유롭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잊고서 오직 그저 즐기고 이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너는 내 것이고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자임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믿음의 반응과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영화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러면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꽉 붙잡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도망가고 싶고 우리는 좀 손을 놓고 싶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게 견인이에요. 견인하는 자동차가 고장난 차를 꽉 붙잡고 이 정비소까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부르셔서 너는 의인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며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네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자다운 삶을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아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로 출발하는 배에 바울 일행들이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들이 타고 이제 겨울이 가까워서 바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냥 지금 도착한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레데 해안을 바라보기로 해가지고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됐죠. 미양에 오게 됐죠. 그리고 금식 절기가 이미 지나서 항해하기가 위태로우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여기에서 좀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이렇게 로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항구가 조그만해서 겨울을 나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재미있는 항구로 가자. 거기가 어디냐면 베닉스인데 여기에서 좀 가면 된다. 좀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가자. 바울은 좀 여기에 머물자 그러는데 선장이나 또 이 항해하는 사람이 아니 이 정도 날씨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 일행을 그 배에 싣고 항해하여서 로마로 출발해 가기 시작하죠. 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고 로마에 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닻을 올리고 돛대를 딱 세우고 그리고 돛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 남풍의 순풍을 받아서 배가 잘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장과 항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한 번씩 꼬나봤을 거예요. 자식,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순풍을 받아서 배가 이렇게 잘 진행해 가는데 뭘 안다고 이러면서 한번 힐끗힐끗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갔는데 갑자기 광풍이라고 하는 건 미친 바람이죠. 바람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순풍은 순하게 부는 건데 광풍은 미쳐서 부는 거예요. 미쳐서 불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이 광풍이 왔는데 이 광풍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유라굴로라라고 하는 광풍이에요. 이 섬에서부터 섬 가운데에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이게 배가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돛을 내리고 돛대를 접고 그리고 이제 배가 깨지지 못하도록 밧줄로 선체를 감고 그러면서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지나서 거루를 잡아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이제 연장을 내리면서 그냥 쫓겨가듯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없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놔둔 거죠. 사흘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되니까 해도 없고 별도 없는 거예요. 요즘은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깜깜하고 풍랑이 일어도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그곳으로 향하여 항해해 갑니다. 옛날에는 항해할 때 늘 뭘 보고 가느냐 하면 배가 별자리를 보고 간 거예요. 별자리. 그래야 밤이 되면 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을 보고 항해해 가고 밤은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풍랑으로 인하여 해도 별도 여러 날 동안 보지 못하니까 이들은 구원의 소망이 없죠. 살 소망이 끊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먹지 못하고 손상을 받고 짐을 푸고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어떻게든지 배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여기 스르디스라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모래들인데 이 물결에 의해서 이 모래가 자기 마음대로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항해해 가는 그 길이지만 이 물에 의해서 모래가 그곳에 이 언덕을 쌓아 놓을 수 있어요. 그게 모래톱인데 여기에 배가 걸리면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풍랑 속에서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리드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고 또 가고 그러는데 생명의 구원이 없으니까 모두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배와 화물에게만 손상이 있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 녹초가 되어 있고 기진맥진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무식해 보여도 제 말을 들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세요 하고 소망을 선포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란과 역경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가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가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돼. 안 들어서 오늘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그만 무슨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불평은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의 모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의 삶이 늘 행복의 모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바람이 불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앞날이 한치도 내다볼 수 없도록 깜깜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시금석은 환난을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감사가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한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선원들도 많았습니다. 선장도 있었습니다. 선주도 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베닉스에 괜히 가자고 했다. 그냥 저 죄수의 말을 듣고 그레데에 머물렀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러면서 이 선장이 가자고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백부장 저건 뭐야, 지가 힘 있으니까 딱 막았으면 됐는데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짜증내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늘 항상 환난 속에, 위기 속에 뭘 들었느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을 억어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를 끌어가는 삶을 살더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말을 더 쉽게 듣습니까? 누가 말하는 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그곳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문가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기 쉽습니다. 경험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의 말, 담임 목사의 말을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칠 때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주의 사자가 내게 보내주셔서 내 곁에 선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안 왔으면 좋았는데 와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배는 손상이 있고 물건은 손상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어느 한 섬에 걸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역풍에 고난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순풍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역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인데 그렇지 않으면 힘듦과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그리고 너는 니누에로 가라 말씀해요. 그때 니누에 성은 하여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야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좀 가니까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여기 죄인이 있는가 보다. 누가 죄인인가? 제비를 뽑자. 그런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걸려서 너가 무슨 잘못을 했냐? 우리에게 직고해라.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고백하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 역풍이 변하여 순풍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나가면 순풍이 변하여 역풍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오는 거예요. 공고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거는 이런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그대로 피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면 그 말이 고가워가지고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인생은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말하면 이 광풍 속에서 휘말려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할 때마다 다윗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어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되리리. 아멘, 아멘. 지존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광풍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광풍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풍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 머무는 믿음,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풍의 환난의 고통의 역경의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소망 삼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소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신분은 뭐예요? 바울의 신분, 죄수, 스스랑에 묶여있는 죄수. 사람들이 죄인들을 호송해 가는 걸 바라다 볼 때 여러분들 호송차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이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 호송차, 법무부 호송차가 이렇게 까만 유리 까맣게 해가지고 왜 막 이게 돌리면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속으로 생각해봐요. 저 속에 어떤 포악한 사람이 지금 타가지고 어느 구치소에서 또 어디 구치소로 이송당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포악한 일을 했으면 저렇게 구치소에서 구치소로,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당하면서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죄수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재판석에 몇 번 가봤는데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재판관 앞에 서서 그 포승줄로 묶인 채 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아마 이 죄수에 대한 감정은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바울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쇠고랑에 차 있는 저 그 죄수, 죄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시했을 것이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분은 죄수였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배 주인에게, 배를 항해 가는 선장에게, 그 선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압송해 가는 백부장과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며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역경과 환난을 겪고 있는 이 난파할 것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방법을 모두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좋은 소식을 담당한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낙심되어 있는가 봐봐요. 낭망된 이 세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난파되어져 가지고 파손의 위기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널빤지 한 자락이라도 잡고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고 있는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위로자이고 그리스도가 치유자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울처럼 미천한 죄수의 신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신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뜨고 바라보지 않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에 소망을 주는 위로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줘야 합니다. 위로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편리한 때로 자기의 육체의 유익함을 위하여 전진해 갑니다. 그 세상은 반드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배 안에 저와 여러분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그 가운데 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배 가운데 태워주셨습니다. 이유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인생의 역풍에서부터 순풍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는 소망 없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이 배 위에 저와 여러분을 승선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배에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치유의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승선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위로자요 하나님이 치유자임을 선포하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인생의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모델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머리띠 두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이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성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